잘 지내셨죠? 네. 성경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제 마지막 43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제가 먼저 39절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서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그러게 울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해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네, 진짜로 이번 주 설교 기도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설교야 뭐 주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런데 진짜로 제일 많이 한 기도가 하나님 제발 설교 때 안 울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는데 제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고 쉬지 않고 제가 빨리빨리 하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순종이 있느냐?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잘 살펴보면요, 나의 욕심이 더 많은 적이 더 많고요, 내 의견과 내 뜻이 많은 적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이 훨씬 더 많고 내 의견이 훨씬 더 많으면은 하나님이 가라, 본토 직접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사실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만을 쫓았던 그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하셔야 되고 또 어디로 어떻게 갈지 우리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앞길이 훨씬 더 많이 펼쳐질 그 모든 길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이렇게 잘 믿기지는 않아요. 다음 주가 되면 왠지 여러분이 눈에 밟힐 것 같고요.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들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도 설교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사실은 잘 되지 않았어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지금까지 청년부에서 했던 설교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처음에 했던 설교로 가장 마지막도 끝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청년부에 부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딱 부임해서 했던 설교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시면 저랑 같이 서울로 가시는 거예요. 가기 싫구나. 선택과 결단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좋아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선택과 결단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과정인 거예요. 선택은 늘 누구나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결단하는 과정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도요,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마지막이에요. 알죠? 우리가 또 분명히 만날 거예요.
청년 번신 예배 할 때도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선택이 진짜로 중요해요.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든 그러니까 논 크리스찬이든 모두 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선택은 힘이 있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한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내 평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잘 보여주는 일화를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책에서요. 여러분은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이렇게 배우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1950년대 정말 대단했던 여배우입니다. 정말 최고의 여배우라고도 할 수가 있는 배우가 바로 마릴린 먼로였어요. 할리우드 최고의 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릴린 먼로를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마릴린 먼로만큼 유명했던 사람이 여배우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당시에 콜리 타운센트라는 여배우였습니다. 둘 다 되게 유명했는데요. 이 둘이 동시에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가 너무나 달랐어요. 먼로는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인기와 영예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타운센트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꿈을 위해서 가난한 나라의 선교사로 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둘은 선택이 정말로 달랐어요. 한 사람은 자기의 자리에서 좀 더 높은 위를 바라봤고요, 한 사람은 자기의 자리에서 완전히 낮은 아래를 바라봤으니까요. 그 당시에 대다수 사람들은 콜리 타운센트의 선택을 비웃었다라고 해요. 아니,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가 선교사로 간대. 그것도 가난한 나라에 이름도 없는 선교사로 간대. 아니, 고작 그거 하러 가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대부분은 비웃었다라고 해요. 어쨌든 그들은 선택도 달랐고요, 결과도 달랐어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으로 그들의 인생을 각각 그려나갔습니다. 둘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타운센트라는 선교사님은요, 많은 이들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요, 먼로는요, 할리우드의 향락과 마약에 취하여 결국 수면제 가다 복용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실제로 여러분 네이버에요, 마릴린 먼로라는 이렇게 이름을 치면은 그녀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미국의 여배우, 아름다운 금발의 매력으로 세계적인 섹시 심벌로 인기를 얻었으나 결혼 실패와 약물 중독 등의 불행한 사생활을 지내다 자살하였다. 일화에 따르면요, 저도 책에서 읽은 건데 먼로가 마지막에 타운센트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해요. 타운센트야, 내가 여기를 떠날 때 나는 너의 선택이 어리석다라고 비웃었어. 너의 선택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사실 경쟁 상대가 없어져서 좋아했어. 그러나 돌이켜보니 너의 선택이 참으로 부럽단다. 너가 참 부럽다라고 편지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둘은 선택도 달랐고 죽음도 달랐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누구의 선택이 맞느냐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일화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선교사로 가라는 것은 더더욱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이미 선교사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사명과 책임이 있는 이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제3세계를 가야 한다, 이런 곳에 가야만 선교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선교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화를 통해서 저는 먼로의 선택이 나빴고 타운센트의 선교사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가장 큰 목적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택한 것이 인생의 물길을 열어준다라는 뜻에서요. 그래서
선택은 진짜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찬찬히 읽어보세요. 사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요, 자세히 보면은 선택의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정말 달라졌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세요. 가인과 아벨, 둘 다 아담의 아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요, 가인은 살인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과 롯, 둘 다 똑같이 가나안의 순례자입니다. 가나안 태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요, 롯은 소돔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다윗과 사울, 둘 다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대단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사울은 인기와 영예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께 용서 빌기를 선택했고요, 한 사람은 안타깝게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택의 순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두 명의 강도입니다. 두 명의 강도는 사실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동일한 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둘 다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무리에 둘러싸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편과 우편에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한 사람이 변했어요. 함께 십자가에 달린 다른 죄수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모욕을 하자 다른 한 사람의 죄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주보를 보고 같이 읽을까요?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4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평하게 두 강도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좌편과 우편은 강도에게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대충 예수님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그들에게 한 6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선택과 또 다른 한 사람의 선택은 완전히 다른 결말을 가져와 버렸어요. 한 선택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영원히 죽게 되었고요, 또 다른 한 선택으로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한 강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사실 그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뭐냐면 그들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를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고, 뭐 인생의 가치관을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고, 행동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마지막 결과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도 십자가형.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십자가형은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형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잔인한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이 두 강도가 잔인한 형벌을 받았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못 박혔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살면서 정말 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는 정말 살면서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반적이지 않은 십자가 형벌까지 받은 거지.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어. 그런데 잘 봐봐, 마지막에 한 번의 올바른 선택으로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어. 마지막에 그가 내린 단 한 번의 올바른 결정으로 지금까지 선택했던 그의 모든 잘못된 결정들이 다 사라졌어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힘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죄를 짓고 마지막에 회개하면 된대,
지금부터 마음껏 살자.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10분 뒤에 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 순간이 오겠지라고 그냥 사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이 밖에서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지 사실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껏 살아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해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될지 지금 이 순간도 모르기 때문에 이 순간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영원한 것에 대한 한 가지의 올바른 선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다른 모든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들은 지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했을 수 있잖아요. 뭐 친구를 잘못 사귀었을 수도 있고, 뭐 학교를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고, 뭐 직장을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고, 뭐 살면서 그런 선택들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보다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영원한 것에 대한 그 하나만 제대로 선택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마될 수 있어. 아니, 무마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괜찮은 곳으로 우리는 갈 수 있어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기록했다시피 두 명의 강도가 모두 영원한 선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이 선택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영원한 것을 선택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두 명 모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단 한 명만 선택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선택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에요.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라고요.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유오디오 여러분, 1년 9개월의 한 시간 동안 그 못난 교역자를 사랑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은 이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거든요. 정말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해요.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택하는 거고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잠깐 떨어져서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다시 만날 그날이 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월요일날 계속 학교 와야 되기 때문에 길 가다가도 만날 수 있고, 또 서울에 오시면 저한테 늘 연락하셔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일들 우리가 참 많이 만날 수 있는데,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면은 제가 여러분의 멱살을 잡고 흔들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21개월 동안 그렇게 강조했는데 왜 아직도 여긴 거지? 왜 도로 뒤로 간 거야? 라고 저는 여러분의 멱살을 잡고 흔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앞으로 이 모든 시간 동안 올바른 것을 선택하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는 더 예쁜 모습으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저 이만큼 컸어요. 저도 이만큼 컸어요. 여러분, 저도 더 괜찮은 목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가 좋은 모습으로, 좋은 만남으로, 또 좋은 나눔으로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모습만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이게 힘들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동력자이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먹고 편하게 말씀하시며 제가 힘을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을 잘 챙기도록 할게요. 한번 유오디아는 영원한 유오디아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기쁘네요. 안 울었어요. 감사하고요. 기도합시다.